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6월 한 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 임할 때 누구나 다 승리를 기대하죠.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얘기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링에서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기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이길 것이다. 무찌를 수 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기는커녕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참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 자신도 죽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묘사를 보면은요, 다급하게 도망가고 또 쫓겨가고 또 심히 고난 중에 있다. 이제 그런 말들로 이 전쟁 속에서 도망가고 또 쫓겨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도망했다. 쫓겨갔다. 또 3절에도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심히 다급했다. 뭐 이제 전쟁에 다 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울 자신도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또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죽임을 당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에 대한 벌이다.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너무 명확하게 성경이 잘 기록했죠. 많은 기대가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또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높아진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죽음은요,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다윗에게로 그 왕권을 옮겨주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울은 달아봤을 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왕조가 옮겨지는 그 이유,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의 결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한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기독교 사상가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확성기가 목소리 크게 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런데 잘 못 들어. 마음이 교만해졌든지 어떤 상황에 푹 빠져 있든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그래서 크게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확성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돌이켜라.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심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사울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좋은 계절 또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할 때 이런 멸망이 있다라는 그 적용이 옳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심판은, 멸망의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과 같은 심판은 없지만 사울과 비슷한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견실히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내 아들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징계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커다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도망 다닐 일도 생기고 다급해지는 일도 생겨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죄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가르치기를 청한 것.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녀요. 이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무시하고 부모 대접 안 하고 그러면 자녀로서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화가 나게 했고요. 다른 것으로 상쇄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큰 위기를 겪죠. 그런데 사울 왕이 먼 거리지만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이 므낫세 지파나 다른 갓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 도와줬던 사울을 잊지 못하고
사울이 죽음에서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또 그의 시신을 사람들이 막 모욕할 때 오히려 도와주고 또 그 의리를 지킵니다. 장례도 치러주고요. 금식도 하고.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쇄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뿐이에요. 긍휼을 베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중지시키지 못하죠. 11절, 12절에 보면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런 의리를 베풀었던 일을 또 은혜로 되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잘했던 건 사람에게 잘했던 수준으로 돌려받는 정도로 그칠 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해야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또 영접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 참 많죠. 어려운 일도 이웃들도 돌보고 기부도 많이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도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 도움을 입는 정도입니다. 그 영혼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들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따르고 그 삶으로 나를 주인 대접하는 사람,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님으로 부른다면 주인 대접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 주인 되신 주님께 먼저 묻는 것. 다 결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6월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주인 대접하는가? 먼저 묻는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종입니다. 따라야 해요. 따라가야 합니다. 내 삶에 도망하는 일, 쫓기는 일, 다급해지는 일, 불안한 일, 전쟁 같은 일,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울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주인인데 나를 무시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내게 묻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그런 악한 행동 때문이다. 세상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일 뿐인데 현상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있게 한 근원,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딱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주인 대접하고 있는가? 그것은 드러나요.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묻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은요, 의외로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타 교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몇 년 전에 이제 헤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뭐 비단이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하고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계속 묻고 또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징계가 받을 일, 징계가 자녀됨의 커다란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귀한 지혜죠.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6월 한 달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입니까? 듣고 또 묻고 또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분명하다면 붙잡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의 중요함, 그것이 주인된 주님을 모시는 삶이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섰는 줄 알았을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울처럼 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6월 한 달 주님께 묻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